총 10장으로 구성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놓치는 단어,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하는 단어가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하나의 완성된 건축물이라면 그 건축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다름 아닌 기둥과 같은 4개의 잔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흔히 feast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잔치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무려 20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잔치란 단어가 많이 나온 성경책이 창세기로서 4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분명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잔치의 의미와 연동되게 기록한 책은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잔치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미시테는요, 사실 마시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잔치란 기쁨을 마시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의미, 바로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잔치란 단어가 등장하는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에는요, 아주 이렇게 독특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이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1년에 180일을 잔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7개 지방의 모든 관료들이 참석하는 잔치, 잘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잔치를 오랫동안 배설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에스더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꼬박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잔치에서 황제는 부강한 자기 제국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였다라고 말하죠. 127개 지방에 180일 동안 왕궁에서 연회를 베푼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계시하는 걸까요? 127개 지방을 다스린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미함을 상징적으로 또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80일이라는 잔치는 지금까지 결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축제이자 기간인데요. 이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잔치로서 시작되었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는 잔치로서 지속되게 될 것이라는 창조와 바로 새 창조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큰 그림을 비춰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잔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더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두 번째는 7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특성 중 첫 번째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수산성 왕궁 정원 안뜰로 초청하는 잔치였다는 것이죠. 둘째는 특별히 왕이 주는 어주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7일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주를 마시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 넷째는 이러한 잔치가 페르시아의 왕의 수도 슈샨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슈샨은 동음이연인 백합화란 뜻의 꽃 슈샨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백합화라고 하니까 하얀 백색의 백자로 오해하는데요. 왜냐하면 백합화의 히브리 이름인 슈샨을 검색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흰색 백합화인 릴리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에서는 붉은색 아네모네를 백합화로 소개합니다.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백 백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에 피는 100여 가지나 되는 들꽃의 총칭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입술을 백합화로 묘사할 때가 있는데요. 아가서 5장 13절에 입술은 백합화 같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합화는 붓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가서 4장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특별히 입술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아가서 4장 3절은 홍색 실 같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붉은색의 아네모네가 백합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특별히 백합화가 아닌 들의 백합화라고 굳이 묘사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흔하리 흔한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다고 왜 굳이 언급하셨던 걸까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백합화가 특별히 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흔해서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들풀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색의 릴리냐 붉은색의 아네모네냐 그것을 밝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초점이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와 사치로 꾸며놓은 그 어떤 것, 그 어떤 이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를 가장 아끼시고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피는 아름다운 백합화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메마른 들과 같은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름답게 백합화를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 주실 그 어주를 마시기를 소망하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진정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7일 동안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첫째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류 대구원사인 6,000년의 역사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처럼 두 번째 잔치는 바로 이러한 인류 대구원 역사를 힌트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7번째 날이 시작될 때 발생하게 되었던 아주 독특한 사건을 에스더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4시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제정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하더라. 아멘. 에스더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와 교회를 향해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7번째 날, 즉 6일 동안의 구속사가 끝나고 7번째 7일째 안식하게 되는 날, 왕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모든 만물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두 번째 잔치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자기 뜻대로만 하길 원했던 왕후 와스디가 폐비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녀는 7일간의 잔치가 왕의 정원에서 벌어질 때 왕궁에서 자기가 정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는 결정적인 왕의 때에, 결정적인 왕의 명령 앞에 그녀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 앞에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픈 그 왕의 마음은 결코 헤아리지 않고 있다는 데 진정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비 와스디는 폐위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왕후 와스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와스디 이야기 없이 왕이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 되련만 굳이 와스디의 실패를 말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고 말이죠. 에스더와 와스디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왕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는 심령의 유무인 것입니다. 물론 새 왕후인 에스더가 왕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품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스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훈련과 단장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하였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왕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내가 왕의 왕후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과 그에 따른 나의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왕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하는 겁니다.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신부의 일치된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왕후인 에스더가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왕후의 단장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것은 상황과 칭찬에 민감하고 얽매였던 여인이 아니라 왕후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명예와 권위의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왕을 사랑하고 왕의 돕는 배필로서 왕을 돕고 왕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던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서 2장 1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죠. 왕의 초청의 예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처음 6개월 동안은 모략으로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략은 고대에 주로 장례용품에 사용되었죠.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 포함되는 시간입니다. 왜 처음 6개월을 모략 목욕을 시켰을까요? 모략은 피부의 땀구멍에 깊이 침투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농사 지으면서 쌓였던 삶의 때를 말끔히 제거하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즉 모략 목욕은 예수님을 위한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정결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략 단장의 시간이 온유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속사람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략은 쓰지만 이 과정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부가 경험할 6개월의 모략 단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6개월의 단장, 즉 향품으로 단장하는 시즌이 에스더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향품 단장은 반드시 모략 단장의 시즌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었다는 것이죠. 모략과 향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략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여 신부를 난장시키는 고난의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향품은 달콤한 향내를 밖으로 풍기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장의 과정입니다. 향품을 문지른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을 상징하는데요. 기름을 붓다에 대한 히브리 원어의 뜻이 마샤크인데 그 뜻은 다름 아닌 문지르다, 마구마구 바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 목욕을 한 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성령의 열매를 생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왕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모든 단장의 시즌을 통과하면서 에스더와 함께 했던 한 존재를 특별히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성령의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의 의미가 보혜사이고 함께 동행하는 자란 뜻인데, 그리고 격려자여 위로자란 뜻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12개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신부의 여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은 진짜 신부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단장으로 끝나는 것이 신부의 여정의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또 하나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죠. 일명 에스더의 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는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말씀합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은 왕인 아하수에로와 총리 대신 하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묵상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잔치가 벌어진다는 건데요. 도대체 그렇다면 에스더의 잔치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에스더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튿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대로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마도 이 장면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이유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하만이 자기 몰래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략을 세웠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진정한 중요성은 단지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형적 인물들로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에스더서의 커다란 가치를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와스디는 누구입니까? 모습은 왕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비 와스디가 되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일까요? 진짜 신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하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죽이려는 사탄의 앞잡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저는 아들과 함께 성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들과 함께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방문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리고 또한 사탄의 영에 조종받아 그들이 고난받았던 그 유대인의 역사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은 80세 후반에서 90세 노인이 되신 일명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아들과 함께 음식과 섬김으로 봉사하면서 아픈 그 유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이번 이스라엘 여정의 커다란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 전부를 죽였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롯이 바로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만은 과거의 하만보다 훨씬 잔인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유대인을 돕는 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한 사탄의 영이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바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강림하실 주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통쾌한 역전승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땅에서 일어나고 종교적 자유를 없애고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가할 때 멍하니 앉아만 있지 않을 것을, 아니 안아야 할 것을 에스더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코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왕 앞에 탄원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에스더의 그 간구와 에스더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되살려야 할 영적인 모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어요. 모르드게입니다. 성령의 분별케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한 순종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가장 필수적인 존재가 모르드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께 순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가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이유?
패비 와스디와 왕의 에스더의 가장 극명한 차이,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가르치고 에스더를 인도하고 에스더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 유대민족 전체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더가 왜 진정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왕후가 되었던 바로 그곳 페르시아의 이름으로서 그 뜻은 별입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는 모든 시대에 진정한 소망의 별 에스더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에스더의 진짜 히브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다사입니다. 그 뜻은 화석류 또는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화석류는 어두운 초록색의 강한 향기를 말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니까 화석류는 여호와의 영영한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생각하는 에스더의 또 다른 뜻은 숨는다, hide, 숨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종합해 보면 에스더는 숨겨졌다가 가시들로부터 솟아나는 아름다운 화석류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며, 또한 숨겨졌다가 밤하늘에서 떠오르는 별과 같은 소망을 비추는 존재,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별과 같은 소망의 존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를 찾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이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진짜 신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참된 영적 왕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야? 어떻게 이 시대를 별과 같은 빛으로 향기와 같은 존재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내 안에 나 중심의 와스디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참된 왕이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 예수의 목적에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부의 참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금호를 붙들고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 강력한 중보의 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략단장과 상품단장의 시즌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안침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로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라는 바로 이 영광의 초청장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진짜 신부의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해 도전하신 말씀에 힘입어 일어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와스디가 제거되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격려에 힘입어 이 시대에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때가 악한 이때에 세상을 비추는 에스더 같은 별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와 나라를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강력한 성벽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략단장, 향품단장을 통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적인 성품과 품격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